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에서부터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성도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제사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5대 제사. 그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 5대 제사를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특징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으로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동물 제사를 이방인의 제사처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동물 제사를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2단이고 3단이고 그것은 10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를 마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몸이 병들고 죄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무슨 예배예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뭘로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을 돌아봄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봄이 있는 예배. 예배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히면요, 재물도 하나님 앞에 막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면 재물도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면 그 재물은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것보다는 먼저 앞서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장가,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인, 아벨. 가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왜 하나님 안 받아? 그러면서 그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동생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나? 그러면은 가인에게 아벨에게 하나님에게 뿔따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가 연락이 안 됐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의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제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분노를 동생에게 향해가 되었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살펴보아도 가인은 농사한 것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은 땅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도 준비성이나 드려지는 모든 모습이나 보아도 너무 소홀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소위 말하면 좀 대충대충 드리지 않았을까? 땅의 소산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소산물 가운데 그냥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냐? 양의 첫 새끼, 양들 가운데 첫 새끼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정성이 더 들어가겠는가? 누구의 마음이 더 들어갔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뚱딴지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하고 난 다음에 가인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구체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의 모든 행위나 그의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막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당사자는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숨겨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날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꾸짖을 때는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연락되지 못할 정도의 올바르지 못함이 있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우리가 대충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자신을 돌아봄이 있는 준비된 제사가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준비된 제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날의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이게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살피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정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예배의 길은 단 하나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물을 끌고 와야 돼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각을 뜨고 하면서 정말 복잡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을 돌아봄이 주님의 보혈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무작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 예배 또 드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똑같은 자리지만은 내가 씻음 받을 부분이 없는가, 주의 우리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결치 못한 것들을, 세상에 때묻은 것들을 내가 씻어낼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목욕을 한 번 한 사람이 1년 내내 목욕을 안 하나요? 죽을 때까지 목욕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도 우리가 또 땀을 흘리고 또 그러면은 다시 또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배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내 피를 밟고 내 피를 통하여 너희 몸이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있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바로 믿음의 예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믿음으로 드리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4절 다시 시작. 아멘. 뭘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벨의 이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뛰어넘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제사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는다, 이건 아니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수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신 온전한 예배가 몇 프로나 될까? 한번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결국 나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봤을 때에 내 프로테이지가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그러면 내 신앙의 성장이나 신앙의 이런 이 활력이라는 게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힘써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는 제사나 예배로 결국에는 결판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믿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해라, 이런 말 다 하잖아. 예배를 통해서 성공해라.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진다. 우리 삶이 달라진다. 예배가 실패하면 삶이 실패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성공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나가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국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응답을 주실 거야, 상을 주실 거야. 이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슨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거 가지고 우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그래 얼마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왔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 오로지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걸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장착을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준비 없이 대충대충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예배처럼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여러분들 송수와 지송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이 1년에 딱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속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서 들어갔어요. 제사드리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에봇의 끝자락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석류방울이 달려요. 석류방울. 쓸데없이 폼 잡으려고 석류방울 어디다 달아놨을까요? 아니에요. 그 맨 옷자락 통으로 지은 그 에봇의 끝자락에 둘러가지고 석류방울을 다 달아놨어요. 움직이면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또 속죄할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갔냐면요, 다리 한쪽에다가 끈으로 묶고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왜 그럴까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부터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을 속죄하는 대표자지만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들어가겠어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말이에요.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그 에봇 끝자락에 달려있는 석류방울이 딸랑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을 속죄하는 일에 이상이 없구나, 살아계시구나,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아무런 소리가 안 나니까 석류방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끈을 땡기는 거야.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중한 곳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길이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린 이 길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피를 밟고 그 피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여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더 많은, 더 큰 이런 뜻이에요. 더 많은, 더 큰,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아요. 새벽, 금요, 수요, 여러분 또 주일, 얼마나 많아요, 예배가. 근데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오늘의 예배가 내일 드릴 때는 내일은 오늘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를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그 길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롭답니다. 아시지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새로워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정말 100% 잘 드렸어요. 그럼 내일은 120% 내가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어떤 예배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제도 잘 드리더니 오늘은 더 잘 드렸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 나간다는 이 담대함을 우리가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이 담대함. 내가 컨디션, 내 믿음이 어느 때 좋을 때나 나쁠 때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담대함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긍휼, 여기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대. 아, 그래, 나는 존귀한 자야.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은 우리 앞에 흘려주신 보혈을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 나은 제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배의 자리라도 더 나은 제사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더 많은 더 큰 마음과 힘을 쏟아부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믿음을 최대한 응축해서 엑기스 같은 그런 믿음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날마다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으면 이 정도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기 이전의 모습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는 아니에요. 이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정말 잘했어도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상에 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리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관리예요. 관리,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게 없나요? 하고 더 분발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나를 영적인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